시즌이 프랑스어로 휴가를 바캉스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바캉스 가장 피크인데요. 지난주,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1년에 한 번 오는 바캉스를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떠난 분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작금의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 나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책임이 뭘까? 오늘 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것이고 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은 인사하고요. 당신은 대단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왕족이니까요. 혹시 이 시성 가지신 분들 왕족 계세요? 김치성을 가진 분들도 왕족들이 계시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왕족들입니다.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는 왕족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왕족에 대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와, 왕족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도 안 하고 사인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능력을 누리면서 따라하면 누리면서 보이면서 살아가자.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그 능력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행사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참석하셔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여러분 종교인으로 죽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다 잊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왜 그러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몇 년이요? 400년 어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사실 한 민족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되면요, 사실은 동화돼 버리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 나라는.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존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비참에서 처참함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이 말이에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을 고마워하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그래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에 만나밖에 없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 밥, 만나 떡, 만나 과자, 만나 피자, 만나 국. 지겹다. 우리가 살던 애굽에는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혹독한 그 고난, 비참, 참담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작은 것, 부추, 파, 마늘, 그 고기, 그걸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탈출한 그 속박의 세월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현실에 불평하는 히브리 민족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영광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을 보이는 열방 나라, 많은 나라들의 등불, 열방의 소금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단지,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단지 이집트의 그 삶에서 겨우 벗어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찍는 거, 여자들은 허드렛일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 거기서 겨우 건져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나오게 하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지옥에서,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겨우 건져내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의 목적이에요. 거기서 건진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해요. 오늘 좀 더우신가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좀 더우신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 폰티라는 말은 다리예요. 브릿지예요, 브릿지. 펙스라는 말은 만들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 다리 만드는 사람. 두 언덕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다리를 놓아서 사람을 두 언덕이 만날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 일을
히브리 민족들을 건져내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저들을 통해서 열방들이 다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가 지겹고 주일이 지긋지긋하고 설교는 길고 내가 드리는 작은 예물도 아깝고 봉사는 너무 귀찮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가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이 창궐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밖으로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군사용어입니다. 군인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소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아멘 좀 해요. 오늘은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야 거기 있지 마. 나와. 이렇게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이미 구원자 명단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으며 다시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나는 못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내가. 이렇게 작은 내가. 그런 것들은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핑계 댈 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팔던 어부, 사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생 동안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학사학위가 있거나 석사 학위나 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금, 빛, 등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진배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가대평가하시는데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너무 가대평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흔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가 소금. 자,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시면 저 뒤에 가서 쓰세요. 쓰셔도 괜찮아요. 졸음 이기고 예배 성공하려고 하는데 쓰시라고요. 쓰시라고요. 오늘 중요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오늘 저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빛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겸손하게 등불로, 오늘 등불이 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으로 이 등불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이 두 가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금을 모르는 사람이, 솔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등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등불을 켜서 등경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등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라고 2번 얘기했어요. 쓰라고 그랬어요. 쓰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 두 가지. 두 가지로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오늘 본문 이 네 구절, 짧은 구절이에요. 이 네 가지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따라할까요? 일어나라. 얘들아, 너는 작지도 않아, 약하지도 않아.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요?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한 혀가 둔한 자예요. 내가 뭘요? 그랬잖아요. 너는 작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너 때문에 변화돼야 할 세상이 너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합니다. 너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일어나라. 내 책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이 작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 하나 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 나 하나 쓰레기 안 버린다고 해서 세상이 깨끗해져? 주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따라봐. 세상은 어둡다. 뉴스를 들어보면 허구한 날 사람 죽인 얘기, 토막살인한 얘기.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어둡습니까? 1년쯤 됐나요? 얼마큼 좀 덜 됐나요? 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스에 한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양회장, 이름은 모르겠어요. 음란물 사이트를 두어서 3개월 동안에 1,10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부하 직원을 불러서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계속 폭행을 하고 그것을 직원들을 시켜서 사진을 찍게 하고
자기 아내와 불륜이 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 교수를 불러다가 1시간을 두들겨 패고 바닥에다가 침을 여러 번 뱉어가지고 그걸 다 핥아먹게 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거제도에서 이런 얘기, 여러분 계속 뉴스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제도에서 182cm 거구의 청년이 만취해서 132cm 작은 키에 31kg 나가는 53세가 되는 폐지를 줍는 한 아주머니를 술을 먹고 얼마나 패했는지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는 한 여자를, 53살인가 되어지는 여자를 한 남자가 끌고 들어가서 몹쓸 짓을 하고 거기서 목 잘라 죽였어요. 오늘 인터넷 뉴스 내가 잠깐 보니까 그 여기에 무기징역 내렸더라고요. 무기징역.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여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중국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한 아줌마가 버스를 탔습니다. 운전수가 그걸 모르고 내려줘야 할 정거장에 모르고 지나쳤는 것 같습니다. 그 아줌마가 자기의 핸드폰을 들고 운전사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운전사는 차를 가면서 안 맞으려고 방어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다리 난간 60m 아래로 떨어져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이 죽었습니다. 고유정 사건, 최근 몇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치를 떨지 않았습니다. 잔혹하면서 엽기적인 살인으로 똑똑했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고 예쁘게 잘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그런지 간에 그랬든지 그 엽기적인 살인, 의붓 아들을 죽이고 눌러서 죽이고 이혼한 남편을 제주도로 불러서 거기서 토막살이를 해서 쓰레기장에 버리고 바다에 던지고 지금도 그 시체를 못 찾아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나라다. 세상은 이렇게 어둡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국에서 말이에요. 좀 이런 뉴스를 전혀 안 내보내면 이런 사건이 중단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보도하면 이런 제약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경찰을 지금보다 100배나 좀 더 둬가지고 5가정 중에 한 사람씩 경찰을 배치해 놓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관자가 또 있고 이 세상의 어둠과 부패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는요, 이 부패를 막아낼, 여러분 소금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고,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어둠을 대체할 등불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너희는 굉장히 강조하는 어법에서 쓰는 방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는 대단히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에? 너희가 바로 따라합시다. 너희가 바로 그 대안이다. 작고 약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 어두운 세상을 위해 방부제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참에서 건져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시골뜨기 어부들에게, 배운 것도 없는 그들에게, 가방끈이 짧은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고 세상의 어둠과 싸울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소금 안에, 빛 안에 제자들에게서 그 잠재력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그 잠재력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작다, 기드온처럼 나는 약하다 하는 그 열등감에 이축되어 있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에서도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등불 빛의 역할을, 두 번째는 지켜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켜내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요약하면 따라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본질입니다. 따라합니다. 본질. 본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소금의 본질은 뭐지요? 계란 하나 삶아서 그냥 먹으면 사실은 맛이 없어요. 소금 2알만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계란도 얼마나, 속을 많이 잡수면 또 안 돼요. 너무 안 먹어도 또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만 시작.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맛을,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목사가 그래도 지도자가 있으니까 목사님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피곤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게 모여도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지 맙시다. 오후 예배 그냥 놀고 그러고 하지 맙시다. 안 돼. 내일 모레 교회 없어져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버린다잖아요. 교회가 본질 잃어버리면 내일 모레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내일 모레 교회 없어져요. 목사가 버팅기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성도가 본질을 잃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해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저 4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400m.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데가 사해입니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데 배출구가 없어요. 낮으니까. 오직 한 군데가 있어요. 수증기로 증발하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사해는 수증기로 이로 물기는 다 증발하고 남는 건 건더기 소금만 남은 거예요. 짠물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무지 짭니다. 눈에 들어가면 빨리 나와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염기들이 다 모여서 소금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저거
그 사이에 가에 있는 바위에 붙은 소금 덩어리인데 저게 다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온도 때문에 녹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물로 빠져나가고요. 저기 붙어있는 저기에는 소금보다도 소금으로 보이지만 저긴 흰 색깔로 남아있는 유기물, 돌, 가루, 미네랄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거 음식에다가 못 넣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했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겁니다. 너희는 말이다 사두개인처럼 되지 마.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들, 고위층들, 부자들, 모든 성전의 관리 지배권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부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에스레파 사람들 다 신구약,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구약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때 생겨난 분파들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전의 비즈니스를 다 감당하고 있을 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성전세도 받아서 다 갖고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현실적인 실리, 영업, 비즈니스, 장사죠. 여기에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주력을 했습니다. 그냥 부자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내세도 안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대로 믿고 세상도 즐기고 믿는 짬뽕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셔.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쓰시지를 않아요, 저들을.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소금으로 빛으로 열방을 돌아오게 하고, 아니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시죠?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 문화에 순응해버리고 세상 문화와 타협해버리고 세상 문화와 동화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본질을, 소금 역할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서 두 손을 듭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짠맛을 보존하면서 복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협력하지 않냐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고요. 이들의 도덕적인 순결함, 로마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결했으니까요. 저들의 순결함, 도덕적인 영적인 순결함, 그것 때문에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3년을 교회가 검증을 했어요. 황제지만은, 야, 이 황제가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세례받는 거 아니야? 1년 있다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1년 있다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또 1년 있다가 물어보고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세례를 줬어요. 예, 검증을 받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 고관들 다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장님이 나온다면
직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머리를 디밀고 다 세례받으려고 막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황제의 눈치 때문에 저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진실한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준을 깎고 기준을 줄이고 수년 동안을 검증하던 것을 일주일로 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 세례를 줘요. 어떤 한 황제들이 예수님 많이 믿은 황제들도 있거든요. 어떤 황제는 나는 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내 왕이만은 못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세례를 준 황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기준이 모호해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자 나중에는 이교들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교도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섬기던 우상 단지를 전부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 안에는 태양신도 있고 별별별 잡동사니 우상들이 가득 찬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사람들의 편리함,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 그것과 야합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그날로부터 끝이요. 진리를, 본질을 절대 꼭 잡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나의 편리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교회 많이 없어집니다. 한 달에 약 3,00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3,000개 1년에. 세 번째는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병 안에 있는 소금은 아무리 그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병 안에 있는 소금은 고등어를 썩지 못하게 합니다. 안동 강고등어 아시죠? 내가 누구 보고 하나 좀 마트에서 하나 좀 사오게 해서 이렇게 좀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내가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안동고등어를 참 좋아합니다. 간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뜯어가지고 밥에 나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안동고등어. 자, 이 안동고등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안동은 내륙지방이잖아요. 바다에서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내륙지방인 이 안동과 바다에서 나는 이 고등어가 매치가 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까요? 옛날 과거에 안동 지방의 선비들이 고등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자 옛날에 교통이 안 좋을 때 바닷가에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안동까지 오면은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지에서나 아니면 중간 어느 지점에서 고등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훑어내 간쟁이가 거기다가 소금을 쫙 쳐서 그래서 안동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를 맛있게 먹는 그게 안동 고등어.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썩어버리죠.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시간이 좀 짧아서 못 드렸어요. 에세네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사해바다 근처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 홀을 넓게 만들었어요. 독서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목욕탕도 크게 있고. 세상 싫어.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야. 우리의 기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하루에 4-5번씩 목욕을 하면서 몸을 씻고 나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결별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다가 결혼하지 아니하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연히 없어지고 끝하고 말았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쿰란 동굴, 쿰란 사본이 발견됐던 그것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소금이 고등어 속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분노하는 것은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부패해 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들은 어둠에 지금 갇혀서 지금 죽을 맛인데 교회는 자기들끼리 환하게 불 켜놓고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부패가 조금도 나에게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거기에 동화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그 어둠이 나에게 조금도, 동네 사람들하고 버스 타고 저기 관광 놀러 가는데 그냥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런데도 불편함이 조금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직장에도 동료들이 음담패설을 하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화두를 바꿔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지금 내가 서울에 있던 노예 목사님들과 여럿이 필리핀에 가서 한번 사역지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안마하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가게 되면은 사역하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안마 받는 곳이 넓은 홀, 이런 홀이 있어서 침대가 여러 개 있어서 거기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마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인 줄 갔더니 보니까 원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나쁜 짓 하는 곳은 아닐 겁니다만은 난 선교사가 인도하는 곳이 그래도 그래서 싫어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맛을 잃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군대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부패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패, 국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심기운 작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은 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친족들 안에서, 내 동기들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자전거 동호회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프린스턴
신학 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노버트 벨러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헌신할 2%의 사람만 있으면 전 사회의 지배가치가 달라진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득층들 10%가 북한 3,000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층 10%가 전체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2%.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불사를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야, 50명 있으면 안 해. 죄송해요. 40명 있으면요, 40명 있어도 심판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30명 있으면요, 30명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해. 죄송해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2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해.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드릴게.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실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불타버리고 지금의 사회 밑바닥에 저 밑에 그 도시가 꺼져버리고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2%, 그 2%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한번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그림인가요? 거기 2%. 소금, 등불.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자, 16절까지 한번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2%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자, 한번 너희는 시작.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본질 잃어버리지 마라. 그 뜻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 집 앞에 눈이 올 때 눈을 먼저 쓸고. 할렐루야.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욕먹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일을 위해서 2%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